제가 이렇게 마음에 잔상이 남아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이미 천국입니다 하는 문장이죠.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문장 같아서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이미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이세요? 네. 혹시 말은 천국인데 속은 막 지옥이시지 않죠?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가 모두 항해자 같은데, 이 항해자의 지금 걷는 그 길이 이미 천국이라는 거죠. 오늘 이 멋진 말에는 천국이 나중에 어느 시기에 어느 곳인 그 도착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길 가운데도 천국을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이 말은 늘 실감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는 이 길이 천국 같기는커녕 너무 멀고 더디고 때로는 깜깜한 절벽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늘 비슷하고,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데 눈앞의 현실이 너무 크고 무거워 보여서 눌려질 때가 많죠. 문제는 그 길 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문제는 그 길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길을 걸어도 우리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사건만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과정으로 계속 걸어가는 순례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갈림길에 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함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순간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들은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품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아지고 행복해하는데 맨날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천국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지옥 같아 보입니다. 너무나 지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라는 좀 이따가 더 깊이 묵상해 볼 텐데, 늘 기대했다가 낙심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낙심뿐이겠죠. 아니,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릴 때조차 나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 외에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작 정말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분인데, 정작 자신은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많은 밤을 지새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 외에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그분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천국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그 천국의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다시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반기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니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일이 이번 한 주간이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서 하반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반기를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왜 힘들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정말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을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품을 물고 막 대굴대굴 더 굴르고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아마 여기서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금방 평안해지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만 한 것으로 채워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숨겨졌던 문제가 더 드러나고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들이 더 올라오고 그래서 버티고 있던 마음이 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겉만 만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속 깊은 것, 우리가 차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서 다 회복하기를 원하시지요. 감췄던 어둠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마지막으로 요동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21절에 예수님이 물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오랜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내어놓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질문이셔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짧은 대답이죠.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 아버지가 고통당했을까요?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또 소망했다가 낙심하고 붙들었다가 놓쳐버린 그 많은 세월들,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대답이었어요. 22절에 아버지의 입에서 드디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지쳐있다 보니까 간신히 꺼낸 그런 이야기였어요. 수없이 실망하고 낙담하던 그 아버지가 이제 겨우 마지막 희망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대답이죠. 우리는 아버지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상처 입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친 믿음, 눌린 믿음, 오래 기다리다가 약해진 그런 믿음, 바로 그런 모습의 아버지였죠. 믿음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 없음이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 없음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 아니면 예수님께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을 믿음 없음이라는 단어로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 아버지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거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 없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 없음이란 예수님께 오지 않은, 예수님께 왔는데도 처음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런 믿음 없음이 아니라 사건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사람, 삶에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 나오죠. 늘 기도 제목도 냅니다. 찬양합니다. 말씀도 맨날 들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동일한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정말 달라질까? 주님,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는 싶은데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을 오늘 말씀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이 본문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채로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쳐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려고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제가 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다 기도하지만 그분들 중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다리를 조금 다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금방 걸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화통화해서 기도드리면 빨리 걸어서 교회 나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한쪽 다리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다른 쪽 다리에 너무 힘을 주시다 보니까 그 다른 쪽 다리가 또 고장이 난 거예요. 양쪽에 또 아픈 다리가 되니까 이제는 허리, 온몸이 이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런 연세가 되고 말았어요. 가끔 전화 신방을 드리면요, 그 말씀 사이사이에 지쳐버린 마음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믿음 없는 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분인지 몰라요. 날마다 말씀 혼자서 묵상하시면서 혼자 큐티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늘 주님을 평생 붙들고 사셨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한 곳을 조금씩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니 마음까지 지쳐버린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오랜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반응하시죠?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그냥 얼핏 들으면 무섭게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하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시고 계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문제는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내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네가 묻고 있니? 지금 필요한 것은 네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지친 믿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믿나이다, 동시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순 같지만 사실 이것이 믿음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순하게
그저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면 의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면 항상 담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믿음이면 항상 정해놓은 규칙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데 믿음은 때로는 눈물이 함께 있고요. 때로는 떨림과 두려움이 함께 있고요. 때로는 믿음 없음에 자신을 경험하는 그런 것과 함께 온다는 거죠. 믿음은 흔들림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두 가정을 떠올립니다. 두 가정 다 자녀들 때문에 아주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가정이었어요. 한 집사님은 늘 확신에 차 계셨죠.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지만 재수하고 꼭 좋은 데 갈 거야, 원하는 데 갈 거야 하면서 확신으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요, 아들이 재수마저 실패하고요, 결국 원하는 데뿐만 아니라 아예 대학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님과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집사님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벌하시는 거예요? 확신했던 만큼 무너짐의 이 깊이도 더 깊고 컸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은 늘 조용하셨죠. 아들이 오랜 방황에 이제 집까지 나가버렸어요. 연락이 끊기고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이에요.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들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신 권사님이었죠.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전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어떻게 살지, 또 좋은 미래가 될지 안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직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어서 매일 이렇게 새벽이고 수요 예배고 주일 예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 권사님은 늘 흔들리면서도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오셨던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는 흔들림 없어 보였던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붙드는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되시나요? 오늘 바로 이 고백이 24절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바로 이 외침이 바로 믿음인 거죠. 드디어 예수님이 일하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귀신이 나갈 때 마지막에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잠잠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죽었다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순간인데도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아무 소용없어, 안 돼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27절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가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손대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우리의 하반기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가끔 여기까지구나 할 때가 찾아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도 그랬어요. 이 가정은 여기까지구나 생각되는 때가 있었죠. 자녀가 여럿인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정말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그저 주일만 참석하시는, 그래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어렵게 간신히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부서에 부장으로 섬겨달라는, 이제 교회에서 충분히 사례를 드릴 테니 부장으로 섬겨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됐죠. 이제 이 집사님이 너무 신이 나서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부서 섬길 날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됐죠. 그런데 가게를 정리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 이후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고요. 결국 다시 돌아갈 직장도 없었어요. 가게도 없었어요. 부부 사이는 흔들리고 모든 가족이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제 생각에 이 가정 끝났구나. 이 가정 어떻게 하나. 이 가정 큰일 났다. 이렇게 낙담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이 가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 본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직접 전화드리지 못하고 다른 친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이 남편 집사님이 작정을 하고 아내와 함께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보여주시면서 살 길도 열어주시고 또 믿음도 더 강하게 세워주셔서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에 이제 끝났다 싶었던 그 자리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손잡고 계신 그 자리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 했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신 그 순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자리, 일으키심을 시작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이제 반응하고 있는지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번에는 함께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권세가 없어서인가요? 아니겠죠.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안 되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리는 병드는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좀 제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 실망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제자들을 비난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 시간 많이 늘려라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어쩌면 제자들은 익숙해졌을지 몰라요. 늘 예전에는 됐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하니 반드시 될 거야. 그런데 그 익숙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오래 운전하는 분들일수록 사고 위험이 더 큽니다. 사고는 초보자에게, 운전 초보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다 했어 하면서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날 때가 더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교회 다니면 기도의 언어가 아주 능수능란해지고 익숙해지고 예배 흐름도 익숙해지고 봉사하는 자리도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던 그 우리의 익숙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마음을 슬며시 밀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반기를 다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반기를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아버지를 만났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음을 고백하던 그 아버지. 그런데 주님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 아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완벽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하반기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해결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나에게 능력이 연약해 보이는 그 순간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실망이 있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내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오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손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반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매 순간 걷고 있는 그 순간이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